이번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주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처음에, 태초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즉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을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것도 가장 낮고 허름한 마국간의 말 구유에 가장 연약한 모습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왕자와 거지의 한 소설이 떠올랐어요. 왕자와 거지가 있었죠. 얼굴이 똑같아서 왕자가 나중에 그 거지를 만나게 되고 거지와 옷을 바꿔 입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왕자와 거지의 한 소설처럼 왕자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거지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 왕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거지의 옷을 입고 내려오실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식구들 등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유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무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서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구가 됐든 그 누군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나를,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왕자가 거지의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일까요? 어떤 기독교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리스찬이라는 유튜버인데, 그분은 전도사님이세요. 어떤 작은 교회에 한 100명 정도의 규모의
청년 그 교회가 있고 거기 청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김종찬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의 종자와 크리스찬을 합쳐서 종리찬이라는 기독교 유튜브를 재밌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홍대 거리로 예수님의 복장을 입고 처음에는 원래는 그 광화문 앞에서 그 예수님 복장을 입고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서 그런지 이번에 더 용기를 가지고 그 예수님 복장을 입고 홍대 그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심을 보이는 한 사람 만나면서 그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살리려고 당신을 대신에 목숨을 잃었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젊은 홍대 그 거리를 걸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한 분도 아니고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내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평생을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그렇게 하셔야 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 행복을 느끼는 그런 마음 등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악한 마음도 있죠.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사실은 그 행복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 행복을 깨트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죠. 악한 마음들,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지어서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그 행복이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과를 먹을지
내일은 감귤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답니다. 어디에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해치려는 마음들, 악한 생각, 나쁜 행동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것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죄들을 용납해버리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법이 없어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규칙을 무시하고 모두가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경기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여자 복싱 대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티나 소말리아, 북한을 봐도 무정부 상태나 잘못된 법으로 인해 법과 질서가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어 개인의 안전과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만들고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 불안감, 두려움 등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심혈관의 질환, 소화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 친구, 동료 간의 관계가 악하게 되기도 하고 결국 신뢰가 깨져 고립감과 외로움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동은 사회에서도 낙인을 초래할 수 있어서 결국 사회적 지지를 잃게 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직업과 재정, 사회적 지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우리를 죽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저번에도 보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말입니다. 사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TV에서 한 영화 배우가 다리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데 그 옆에
한 젊은 사람이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를 계속 잡고 있었던 그게 기사화돼서 그 사람을 뭔가 사람들이 뭔가 존경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렸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멸망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고 잡고 계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길로, 죄는 죽음인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 앞서 보셨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선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매일매일 날마다 대화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과일들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율법을 주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 이후의 그 여정은 사사기 시대고, 그 사사기 시대는 편안해지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그 낮아져서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편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면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사사를 주시고, 그런 반복된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은, 길은 열어주셨지만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큰 무서운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제 결과로 앞서 말씀드렸던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 때로는 우울증, 불안감, 두려움, 각종 중독, 심혈관 질환, 소화 문제,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고립감, 외로움, 직업, 재정, 사회적 지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등 모든 불행의 씨앗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이러한 우리의 불행의 그런 씨앗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러한 결과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로 실제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은 힘이 필요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한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사사기 시대 때 편해지면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데 죄된 생각을 품고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편안히 우리를 그러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살고 싶는 것이 더 편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길은 죽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서두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그 행복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저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노력하지만 한결같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진 않더라도 저의 마음의 죄성이 짙어져서 저를 그걸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제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지만 또 때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루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의 기도와 그런 시간이 쌓일 때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모든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형상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지만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그 방향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온전히 꼭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그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런 정말 행복한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와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 주일인데,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